켜놨어요. 유치부 전남 나주산 배봉원이요. 아동부 경북 청송산 사과 봉원이요. 중고등부 충남 금산산 인삼 봉원이요. 청년부 경남 고성산 양파 봉원이요. 서금숙 목장 전북 익산 가지 봉원이요. 박용자 목산 충남 당신 감자 봉원이요. 유미순 목장 경기 여주산 고구마 봉원이요. 원중환 목장 경남 기장산 당근 봉원이요. 손명래 목장 경북 경산산 대추 봉원이요. 정수희 목장 강원도 홍천산 더덕 봉원이요. 송관식 목장 강원도 횡성산 도라지 봉원이요. 유태종 목장 전남 영암산 무화과 봉원이요. 정신순 목장 전북 고창산 땅콩 봉원이요. 김병희 목장 충북 단양 마늘 봉원이요. 당회원 장로님들 강원도 대관령산 무 봉원이요. 나혜정 목장 전남 곡성 멜론 봉원이요. 진상훈 목장 과테말라산 바나나 봉원이요. 김덕래 목장 충남 공주산 밤 봉원이요. 정숙하 목장 강원도 양양산 버섯 봉원이요. 김미경 목장 제주산 생강 봉원이요. 김은주 목장 충북 진천 수박 봉원이요. 윤혜영 목장 미국 아몬드 봉원이요. 상수홍 목장 강원도 고랭지산 양배추 봉원이요. 구은혜 목장 강원도 고랭지산 오이 봉원이요. 김영숙 목장 경북 청도산 홍시 봉원이요. 이윤정 목장 경북 영천산 산머루 포도 봉원이요. 양임순 목장 강원도산 토마토 봉원이요. 이부근 목장 경남 거창산 호박 봉원이요. 박귀자 목장 경북 울릉도산 호박 봉원이요. 김연아 집사 경북 대구산 사과 봉원이요. 아름답죠? 우리에게 한 해 동안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뜨거운 박수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드리며 2015년 우리 민속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주 예수
주시네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다하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 예수께 비친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 그렇게 도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 다시 한번 날 위하여 십자가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분들과 깊은 상처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구체적인 질병이 있는 분들은 질병이 있는 그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예배를 집례하는 주의 종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치유와 응답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간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확신을 찬송으로 선포할 때 최고의 응답, 최고의 치유가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여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용서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글도 소개합니다. 가을은 준비의 시간. 가을은 죽어가는 것들을 위해 정리할 기회를 주는 자연이 부여한 축복의 시간이다. 자연도 정리하는 시간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나갈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했어야 했던 온갖 일들과 하지 않고 내버려둔 온갖 일들이 떠오른다. 그러므로 가을은 회상의 시간이며 또한 후회의 계절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하지 못한 일들을 했기를 바라고 하지 못한 말들을 말했기를 바란다. 가을은 무슨 계절이라고요? 정리의 계절이다. 모든 것을 결산하고 또 새롭게 내일을 바라보는 그런 계절이어서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2015년 한 해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엔 오랜만에 예인들의 본연의 추수감사, 우리 민속절기 추석에 맞춰서 우리 민속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어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목장들이 다 기도하면서 준비한 올 한 해 동안 부어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 부어주신 각도 특산물을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렸습니다. 앞에 보시니까 이것 외에도 바닷꽃들은 지금 하나도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추수를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먼저 감사의 박수 힘있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1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릴 때 우리 중심으로부터 드려지는 꾸밈 없고 순전하고 진실한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오래된 일이지만 신학교 시절에 은사 중 한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습득무당이 되지 마시고 강신무당이 되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목사가 돼서 목회할 때 남에게 주어드린 그것만 가지고 목회하지 말고 직접 내가 체험한 그 주님, 그 체험을 가지고 목회하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저는 이 은사의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을 향해 말씀드립니다. 습득신앙인 되지 마시고 강신신앙인, 체험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사람들, 습득신앙인이고 종교인이죠. 신앙인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말씀은 들었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주보들은 그것만으로 살아가니까 그건 언제나 내 신앙이 아니고 남의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하나님이 아니라 남의 하나님일 뿐이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아멘.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사업의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는 억울한 시련 속에서, 때로는 고독한 싸움 속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생생한 체험을 내가 해야 돼요. 한 가지 분명한 건 날 힘들게 만드는 환경일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문둥병자들이 나옵니다. 저들은 그 시대로 말하면 불치병입니다.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진 버려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들 생에 가장 큰 은혜의 찬스가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앞을 보시고 한번 큰 소리로 읽으면서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방황은 좋은 스승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에 만나면 끝이 난다.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문둥병자들은 주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삶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내가 지금 안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해결되시길 축원합니다.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주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했더니 그냥 치료가 일어났어요. 말씀을 받은 그대로, 들은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니까 문제가 즉시 해결됐습니다. 그것도 가장 크고 어려운 문제가.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덮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우리 주님의 긍휼을 받기만 하면 끝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문둥병자들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구해야만 하는 겁니다. 저들은요, 제사장에라고 가는 길에서 치유를 받았어요. 자신의 몸에 구체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산 능력, 그 은혜를 직접 체험한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손길을 저들은 직접 경험한 겁니다. 남이 가르쳐줘서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몸의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 몸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경험한 자는 오늘도 하나님께 진실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나타난 은혜보다 그 은혜를 주신 분을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똑똑히 아는 자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2절 말씀을 앞을 보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고침받은 자는 10명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감사한 건 몇 명? 한 명뿐이었어요. 체험은 10사람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 감사한 게 아니었어요. 누가 그 한 사람, 누구 하나만 감사했습니까? 그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안 자만 돌아와 감사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어떤 교인은 좋은 환경 속에서 사는데도 언제나 탄식하고 불평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인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는데도 늘 감사를 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가 끊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거나 가져야 할 소유에만 집착하고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감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내가 뭘 가졌느냐 보다도 내가 누구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 고귀한 신분에 이 기막힌 사실에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더라도 늘 감사가 그 입에서 터져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 문둥병자 중에 9명은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내 몸이 나은 걸 봤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향해 더 빨리 다름질을 쳤어요. 어서 빨리 내가 다 나았다는 걸 확인받고 끔찍히 보고 싶은 가족들을 만나야 했으니까. 그런데 문둥병자 한 명은 자신에게 일어난 치유를 똑같이 봤지만 제사장에게로 달려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을 향해 거꾸로 뛰었습니다. 왜? 영원히 끌어안고 살 불치병을 주님이 고쳐주셨으니까. 평생 치르고 살 고통을 없애주셨고 평생 지고 살아가야 할 멍에를 그분이 벗겨주셨으니까. 주님이 아니었으면 자신은 평생을 죽음 속에서 살아야 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주신 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려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진실하게 묻습니다. 나는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지금까지 은혜를 주신 분보다 받은 축복, 받은 선물에만 관점을 두었기 때문에 수많은 시간들을 감사가 실종된 건망증 환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진실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불평과 탄식이 터져 나오려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요, 우리 주님의 신부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세요. 그 은총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순간에 내 입술에서 불평과 탄식은 사라지고 반드시 감사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 나가 살아갈 때 내 주머니에 수입이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들어온 물질을 보고 기뻐하기 전에 주신 분을 먼저 생각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감사의 진리입니다. 또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진리는 먼저 해야 할 것을 하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주님이 돌아온 한 문둥병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여기 주님이 물으신 9명과 돌아온 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결정적으로 우선순위의 차이였죠.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내 몸이 고쳐진 건 다 알았어요. 그리고 누가 자신을 고쳐주셨는지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9은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더 급한 게 있었으니까. 우선은 내 몸이 확실히 치유되었다는 증명이 필요했어요. 그래야 끔찍이 보고 싶은 가족을 만나러 갈 수 있고, 그래서 제사장의 확인이 주님께 드리는 감사보다 더 급했던 겁니다. 여러분,
따져보면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내 몸이 나아야 나은 몸으로 감사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언제나 부족한 감사가 되고 늘 뒷북을 치는 감사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명예 회복이 주님께 드리는 감사보다 중요합니까? 떨어져 살았던 가족을 만나는 게 주님께 드리는 감사보다 더 시급한 겁니까? 내 육신의 자유가 주님께 드리는 감사보다 더 소중한 겁니까? 사탄이 박아놓은 잘못된 고정관념이 오늘도 내 진정한 감사를 그동안 계속해서 교묘하게 가로막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원숭이들에게 매일매일 먹이를 주는 사육사가 한 말입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육사가 어미처럼 먹이를 주려고 손에 그 먹이를 들고 있는데 날마다 이 원숭이들은 똑같은 모습으로 먹이를 주는데도 가까이 다가와서는 채가듯이 그 열매를 빼앗아 간대요. 몇 년을 주고받아 똑같답니다. 그렇게 날마다 똑같은 시간에 어김없이 먹이를 주는데도 주는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채갔으니까. 내가 뺏어서 얻은 거니까. 이 원숭이들은 먹이를 주는 사람보다 오로지 자기가 먹을 먹이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먹이만 채갖고 그걸 주는 사람의 얼굴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어쩌면 내가 이 원숭이하고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손에 있는 거, 그분이 가지고 계신 거 그것만 기도해서 내가 받으려고만 하지 그걸 주시려고 날마다 똑같은 시간에 내 앞에 와 계신 그분, 우리 주님은 우리는 쳐다보질 않잖아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구해서 당연히 얻을 걸 얻었다. 그래서 내 감사는 언제나 증발하고 마는 겁니다. 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분명히 선포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감사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보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환호를 받는 그 순간에 자기가 이룬 승리가 아니라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고 그 시간에 그 가운데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특이한 기도 모습이 그대로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에 각인이 되어서 티보잉 열풍이 되어서 그것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따라하는 멋진 기도가 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한다는 고백을 쉬지 않고 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를 향해서는 계속해서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노트북도 안 띄웠어요?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의 구원이 오늘도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감사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할렐루야. 오늘도 내 살아있는 믿음은 정확한 감사로 이 땅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선명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도
주님께 감사하세요. 오늘 2015년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이날, 내 인생 속에서 매 순간순간 진실한 감사가 불일 듯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보다는 누구에게? 주시는 분에게 더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세요. 특히 하나하나 돌돌 사랑 축제에 하나님께 드려질 내 타신자에게 내 모든 걸 쏟아 사랑으로 덮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일 하나도 행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세요. 그 영혼을 만날 수 있다는 그것부터 감사하세요. 그 영혼을 내게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감사가 더 넘쳐나고 그 태신자의 영혼까지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추수감사의 역사가 태신자 구원까지 이어지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모든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팀들 나오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이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다시 한번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이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보다 그 주신 분을 먼저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뭘 가졌느냐보다도 내가 누구인가를 가장 존귀한 이 땅에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며 우리 주님의 거룩한 신부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므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극히 작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감사가 이번 하나하나 돌돌 사랑 축제에 내가 올려드린 타신자를 구원함으로 더 분명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